마귀는 지금도 당신을 노린다. 이 말은 확실히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쁜 소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원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섬길 자를 찾느냐,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성령에 속하여 살든지 아니면 악령에 속하여 살든지 두 가지 영의 세계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세계에 살든가 아니면 마귀와 교통하는 세계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마귀의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성격. 마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째, 마귀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발작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벨리알. 이것은 마귀의 이름이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극악무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극악무도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과 극악무도한 마귀가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조장하고 자꾸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불안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모든 악한 역사와 이 사건들 모두가 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악한 마귀가 사람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발작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난폭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마귀가 히틀러에게 들어가고 이 마귀가 네로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군이 되고 피에 굶주린 이리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이 마귀의 이 사건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을 불행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 목적도 수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범죄도 서슴지 아니하고 저지르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피
가스실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씩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히틀러, 그 마음속에 살인 마귀가 들어갔고 그의 마음속에 극악무도한 마귀, 피에 굶주린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생명들을 아삿같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귀는 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의 다른 이름으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똥무더기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똥이 이렇게 무더기가 있는데 이 주인이 마귀라는 거예요. 똥무더기의 주인. 미학에서는 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추한 아름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다고 해서 인격이나 그의 본성도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마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마귀가 계획하는 것들을 보면, 마귀의 그 어떤 발상 자체를 보면 추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들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음모, 술수, 부정,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마귀가 토해내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토해내는 찌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에는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생생한 것을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똥무더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똥무더기의 주인.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에는 정치도 썩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교육도 썩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문화도 썩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역사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화가가 각호 끝에 모델을 정하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했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를 바른 가룟 유다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했던 이 화가는 교도소 소장의 배려로 교도소 감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룟 유다가 될 만한 얼굴은 죄를 지은 흉악범 중에 있을 거라. 그리고 그런 얼굴이라면 교도소 감방에 가면 아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방 저 감방을 간수의 안내로 기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화가 소스라쳐
놀라면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살기 등등한 저 눈빛, 깡마른 얼굴, 고뇌에 찬 얼굴, 그가 찾던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화가는 그 죄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리려던 다른 유다의 모델이 되어줄 수 없겠소? 제안을 합니다. 이때 그 죄수는 물끄러미 화가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화가 선생, 절 몰라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누구시더라? 이때 죄수가 다시 말합니다. 그럴 것이요, 14년, 15년 전에 선생은 예수를 그린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 모델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자가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요. 이에 화가는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눈,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인간의 거룩한 생활이 예수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한 인간의 타락과 방중에 굴러떨어진 그 인간의 모습이 다른 아닌 마귀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화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마귀의 추함과 마귀와 야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은 추하고 시궁창에 굴러 떨어져가는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향기가 납니다만 마귀가 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 참소한다는 겁니다. 참소. 계시록 12장 10절에 가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마귀의 다른 이름은 뭐냐? 참소자다 그런 뜻입니다. 참소자. 그 말의 뜻은 소송자, 고발자, 비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는 수단으로 고발하고 비방하고 소송을 쉬지 않고 지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피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집권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피소를 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의 간교한 참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마귀는 글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편에 서서 쓰는 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편에 서서 쓰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참소문들이 많은 그 문필가들과 학자들의 손에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신론 학설이나 기독교 반대 학설도 성경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반포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로 참소하는 방법, 말로 참소한다는 겁니다. 말. 혀의 진동을 통해서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 언어, 이 말을 가지고 형제를 고발하고 형제를 비평하고 형제를 참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말을 가지고 형제를 위로하는 데 써라. 이 말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데 써라. 이 말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들을 축복하는 데 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나의 언어와 나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여질지언정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기를 늘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로 춤을 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속이는데 능하다는 겁니다. 왜 마귀는 이처럼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계셔. 진리가 이 안에 없어.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짓말하면서도 떳떳한 양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마귀는 최초로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은 진리와 반대 개념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살인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살인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신다면 결코 거짓말하거나 살인할 수 없어요. 왜? 거짓과 살인은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가 무슨 말로 꼬인다 할지라도 마귀의 꾀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위장을 잘한다는 겁니다. 위장. 간첩이 위장을 하듯이 마귀도 위장을 합니다. 그만큼 마귀가 현명하다는 거죠. 현명.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사도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는 분장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마술사나 이 고개사들이 분장을 하듯이 이 분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꾸미고 나타나는 것이 고개사 마술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을 왜 숨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을 속인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유니버설 영화사 스튜디오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 영화 산업이 사양화되어 가면서 그곳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박진감 있는 장면이나 그 세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속임수였다고 하는 것을 그곳에 가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감정을 속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위장을 잘하는데 어떻게 위장을 하느냐?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지적하느냐?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본래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이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은 이리의 심장이야. 근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어. 그리고 나서 양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깜빡 속는다는 겁니다.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성경에 가보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일명 뭐라고 하느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왜? 내게 경배하라 하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성경에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음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귀는 군대다, 불법자다, 넘어뜨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간악하기가 그지 없는 것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이와 같이 마귀라고 하는 원수가 존재하는데 무정할 수 없는 원수가 있는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과연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첫째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무장.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무장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강해도 완벽하게 무장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가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그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도 졸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꾸벅꾸벅 조는 병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방어 조치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방어 조치도 필요하지만 방어 조치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적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내 힘만 가지고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대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까?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맨주먹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보기 좋게 승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주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시대에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눈에 뒤집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겁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나의 여건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나지 않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극기하는 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힘.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유혹해 와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주님은 마귀도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교회 직분자, 중직자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기회가 얼마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알고 다시 한번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백성이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인식하고 그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과연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과연 내가 진리의 띠를 띠었는가? 정말 내가 주의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무장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